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5면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맘담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리앗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골리앗처럼 강력한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용감하게 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겁에 질리고 답답해하고 위축되어 지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것이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오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같은 사고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다룰 때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사고가 났네. 오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죠? 오늘 재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영적인 원인을 찾을 생각도 잘 못해요. 오늘 교통사고가 난 거는 오늘 재수가 없었다. 오늘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다. 과학적인 이유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토피가 온 거는 뭐 혈통을 따라서 무슨 피부가 안 좋은 거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같은 건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를 배운 적도 없고 어디서 들은 적도 없고 그 문제를 봐도 해석도 못하지만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또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었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또 어떻게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뭐 쇼핑할 시간도 있고 뭐 인터넷 볼 시간도 있고 텔레비 볼 시간도 있는데 꼭 없는 시간이 있어.
그게 기도할 시간. 근데 목사들도 비슷해요. 정신 안 차리면은 뭐 그냥 교회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건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뭐 한두 시간에 될 게 아닌데 그런 거 갖고 막 다 씨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하고 우리 사모가 자꾸 성회에 가는 이유는 혼자서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한번 12시까지 기도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성회나 무슨 수련회 그런 데 가면은 12시가 아니라 1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하니까. 막 같이 막 찬양하고 막 주여 막 기도하고 누가 또 나 안수해 주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이런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토요 기도회 한다고 그랬어요. 어머 기대가 되죠? 내가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그때 아멘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근데 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몇 명 오나 토요일에. 근데 사실은 금요일에 못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금요일 밤에 하면 잘 못 오니까. 근데 토요일 날은 좀 낮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또 그러면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금요 기도회는 안 없앨 생각이에요. 금요 기도회도 올 수 있는 그때 또 오는 그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금요일 날 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해석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한두 번 받아서 병이 낫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기도를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응답되면 안 할 거예요? 응답돼도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근데 어떤 분들 많이 보면은 기도 한두 번 받고 안 나면은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요. 기도를 하면서 점점 내 영성이 깊어져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도 체험해야 되고 악한 영이 딱 빠져나가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내 인격과 신앙이 변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은 그 문제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 이 아토피가 나야 돼. 이 심장병이 나야 돼. 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많은 그 인격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고치길 원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운 역사는 2000년이 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싸운 거 2000년이 뭐예요? 한 3000년, 4000년 되게 오래 싸운 건데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블레셋 장군이 왔는데 이름은 골리앗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동네가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가 어디냐면은 그 이스라엘 약간 그 왼쪽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45cm 정도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50cm가 넘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한 뼘은 한 13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도량형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키는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280 얼마 정도에서 한 3m 정도 초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군가요? 최용만이 되게 큰데 최용만보다 더 큰 거예요. 최용만 선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또 뭐 농구 선수도 있고 많지만 골리앗은 단순히 키가 큰 게 아니고 용사.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용사다. 아마 체격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최용만 선수 경기하는 걸 봤는데 등치가 크다는 것이 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에서는 절대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힘이 세고 키가 크니까 그 격투기 선수들이 이게 애기들이에요. 다 조그만한 애기들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뇌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게 약해졌어요. 그 뇌수술 왜 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거를, 이 사람의 뇌가 되게 특이했대요. 특이해서 뇌 속에서 무슨 호르몬인가 뭐가 폭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힘이 장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수술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좀 바보같이 됐어요.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조그만 사람한테도 매 맞고 지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엔 그래. 이 친구가 조금 너무 잘 나가니까 아마 그 경쟁사들이 많이 힘을 쓴 것 같아. 그건 나중에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골리앗은 최용만보다 더 키가 크고 힘이 셌고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무장을 했어요. 5절에 보면 노투구를 썼죠. 비둘 갑옷을 입었죠. 심지어 다리에도 놋각반을 쓰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고. 그랬으니까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안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거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엘리압 같은 형들에 비해서 등치가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작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현재 군인도 아니에요.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7장 전에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왕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아직 왕은 아니지만은 성령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제 힘으로 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 병이 쉽게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더 오래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치유사역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병이 빨리 낫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병이 빨리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응? 그렇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병이 너무 빨리 나면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기도 5분 했는데 병이 났어. 더 해야 안 해. 이제 끝난 건데 뭐하러 해. 이제 테레비 봐야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채워져야 병을 고쳐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 옛날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주시나 초조하고 낙심하고. 근데 빨리 응답을 주시지를 못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응답을 주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잘 자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오이 하나라도, 오이 키워보셨어요? 전 시골 살 때 오이를 키워봤는데 오이가 처음에 얼마나인지 아세요? 안 보이지 뭐. 아예 안 보이잖아요. 꽃 피고 뭐 이렇게 해서 오이가 자라는데, 오이가 물만 줘도 잘 자라긴 하는데 오이 하나가 자랄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한여름 고생해야지 오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이는 그렇다 치고 사과나무 같은 거는 몇 년을 키워야 돼요. 사과 키워보셨죠? 사과는 적어도 몇 년을 키워야 사과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떤 과일은 매년 낳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한 번씩 자라는 과일이 있고, 어떤 거는 뭐 몇십 년마다 하나씩 자라는 과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중한 것일수록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이같이 금방 자라는 것은 오이값이에요. 오이값. 팔아도 오이값이지.
그러나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그 후에 땄을 때 그 열매의 가치가 굉장히 비싸요. 오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야겠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는 세상적인 대안이 너무 많거든. 꼭 기도해야 돼? 아산병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삼성의료원도 있고 부천에도 뭐가 있어요.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아토피에 좋은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자꾸 그런 걸 의지하다 보면 기도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만 한 20년, 30년 쫓아다니다 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나도 아토피가 뭔지 잘 몰랐는데 우리 딸이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교회에 우리 동료 목회자 사모님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 이분은 얼마나 심했냐면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 이슬람처럼. 왜냐하면 얼굴이 무슨 화상 입은 사람 같아. 근데 이 사모님이 얼마나 부잣집 딸이냐면은 그 아버지가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부잣집 딸이에요. 대기업 회장은 아니지만 그 밑에 그 회장이 어려운 일 당하면 대신 가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잣집이에요. 근데 그걸 못 고치더라고, 그 아토피를.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대기업도 못 고치더라고. 기도해야지 낫는 거예요. 그 집이 뭐 돈이 없어서 그걸 못 고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잣집 중에 한 집인데. 그래서 항상 그 목회자를 보면은 이 사람은 항상 그 뭔가 그 돈에 대한 염려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너무 돈이 많은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 뭐 하라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해요. 오늘 39절 보세요. 다윗이 38절 39절 보세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이때 사울이 준 군복을 입고 나갔으면 골리앗한테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맞지도 않는 그 무거운 군복 입고 그리고 달려갔으면은 이 감당을 못하고 말이죠. 골리앗하고 한 5초 정도 싸우다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접전으로 그 거인하고 싸운다는 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 내려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적인 방법은 사실 익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익숙해야 돼요? 기도가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익숙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익숙해야 되고 금식이 익숙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한때는 그 오살리 기도원을 진짜 엄청 자주 갔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 집사님이 한 70세쯤 됐어요. 70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나한테 자기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같은 술을 그냥 이런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부어 마시는, 보통 소주 그렇게 안 먹잖아요. 대접 같은 데다 소주를 부어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멋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어떤 그런 남자다운 남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잘 만나냐면 부인을 잘 만났어. 그래서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참 놀랍게도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한 게 오살리 기도원이에요. 부인한테 끌려온 거야,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부인 말을 되게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오살리를 내려왔어요. 산에 내려와가지고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술 먹자고 그랬어요. 이분은 매일 술을 먹는 사람인데 친구가 불러서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했고 이제는 내가 오살리 기도원도 갔다 왔고 이제 술을 안 먹는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래요? 한 잔만 먹으라고 그래. 한 잔만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만한 그 글래스에다가 소주를 부어주더래요. 나는 그렇게 술 먹는 사람 못 봤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도 한 잔만 먹기로 했대요. 그리고 커피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이 팔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술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대. 야, 미안한데 내 팔이 안 움직여. 내 팔이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분이 팔이 안 움직여가지고 술을 못 먹고 술을 끊게 되고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살리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이런 삶을 사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체험 이후에 계속해서 그 기도 체험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분의 딸이 뭐가 되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돼요. 그 딸이. 그 집안이 완전히 기도하는 집안으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오살리를 온 이유도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금식 기도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금식 기도를 며칠쯤 하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목사지만 놀랐어요. 나는 문제가 생긴다고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나는 오살리 가도 밥을 먹고 그러지 금식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나는 딱 가서 며칠 딱 금식하면 딱 해결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관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오살리 꼭 못 가도 한번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해야지 자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뜻을 정해서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40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켰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해요. 뭡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건 뭐냐 하면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쫓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끈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 앞에 돌멩이를 넣는 그런 조그만 게 있고 이거를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딱 놓으면은 이 돌멩이가 딱 나가서 그 호랑이 같은 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평소에 이걸 했어야 안 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거기 뭐 늑대 오면은 같이 가까이 가면은 물리니까 늑대한테 물리니까 멀리서 얘를 돌리고 또 물고 가기 전에 딱 맞춰야 되니까 멀리서 쏜살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게 훈련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 영어 다 못하지만 돈을 잘 벌고 뭐 다 특기가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사람마다 달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무엇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죠? 자꾸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친구 만나고 그 친구가 잘하니 나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로도 정하고 직업도 정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친구는 분명히 성공했는데 나는 어떻게 돼? 근데 나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랑 나하고 달란트가 다르거든. 그 친구가 정육점 한다고 나도 정육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 한다고 나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뭐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뭐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직장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관심을 잘 안 가지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인터넷만 뒤져가지고 요즘에 잘 나가는 직업은 이거다 막 그런 식으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이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 문제를 아무도 없을 때 나한테 이렇게 몰래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 목사님들도. 근데 이분이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집도 잘 살고 아주 잘 나가는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안 풀려. 직업을 못 가져. 근데 아들이 나이가 많아요. 결혼도 못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치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 첫째는 그 아들의 대학이 어딘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또 왜 이런 걸 물어보라고 하시지? 두 번째는 그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언제부터 안 나갔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아들이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서울대학.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못했어? 이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취직을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못하는 것도 기적이야. 근데 서울대를 나와서 취직을 계속 못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언제부터 안 나갔냐? 언제부터 안 나갔다. 근데 목사님 아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참 이 사연이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영이 그 아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 신앙생활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들한테 가서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받는 말씀을 아들한테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열심히만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달란트와 기회와 찬스가 있어요. 그걸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하면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도 어떤 거를 10년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그렇게 좋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노총각이고 실업자야. 그리고 창피하니까 교회도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신앙도 별로 없어. 다 까먹었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목회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뭐 교인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칼을 갈아야 된대, 칼을. 그래가지고 트럭에다가 칼갈이 기계를 하고 달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칼을 갈아주면서 전도를 하라. 또 어떤 분은 그 떡볶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떡볶이를. 다양해. 막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나도 그래도 칼을 갈아야 되나? 떡볶이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저는 영어 교수를 했잖아요. 영어 교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실 자꾸 주는 감동은 영어나 그런 쪽인데 이게 자꾸 길이 잘 안 열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동네 애들 올까? 막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번에 제가 통역을 했잖아요. 통역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사실 전 통역이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 통역을 30년을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통역을 했어요. 전 통역을 30년을 했고 유학도 했고 대학 교수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 교수할 때 제가 학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수가 1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통역 팀장이 돼가지고 목사님들 영어 잘하는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을 목사님만 모은 건 아니에요. 사모님도 오고 어떤 심지어 청년도 오고. 근데 모아보니까 한 10몇 명 돼.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컨퍼런스 내내 회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장면은 내가 대학 교수할 때 보던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훈련하고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저의 물맷돌은 뭘까요, 그러면? 영어가 저의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난 영어가 쉬우니까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엉뚱하게 다른 거를 갖고 하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적성, 여러분의 부르심을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걸 소중히 여기시길 축원해요.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김수인 씨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뭘 잘하지? 김수인 씨니? 우리 또 기현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갖고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물맷돌이 뭔가 한번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거를 놓치면은 30년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 어떤 애가 의대를 갔대요. 의대 가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전교 1등 해야 되는 거거든. 전교 1등도 못 가요, 의대는. 근데 문제는 얘가 의대를 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학을 했대. 관두고 다시 재수.
삼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좀 빠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를 하는데 너무 의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적성이 안 맞아. 하다가 관두지도 못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은 너무나 거인이고 너무나 잘 싸우는 사람이고 도대체 다윗하고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이 장군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미소년이 조그만 애가 나오니까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3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아마 이런 거인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다 무서워 떨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여가지고 네 살고기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해놓겠다. 보통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3m나 되는 거인이 그 창을 들고 하는 소리인데 칼을 들고 하는 소리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다윗은 근데 놀랍게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나서 얻은 영적인 응답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기도 응답을 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임하면 안 되고 어떻게 임해야 돼요? 충만하게 임해야 돼. 충만하게. 충만이라는 뜻은 be filled with Holy Spirit 영어로 하면. 이 컵으로 말하면 그냥 물을 부었을 때 얼만큼 붓는 게 충만한 겁니까? 넘칠 때까지 붓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넘치게 조금 해요. 기도는 조금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랑 친한 친구는 아니죠. 그 선배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이분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해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용사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암도 고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요만큼 하고 응답을 막 충만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채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부채를 어떻게 갚죠? 회개해야 돼. 회개. 숨겨둔 죄 다 회개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던 거 회개기도 하고 그게 끝인 줄 알아. 근데 제가 성에서 배운 회개는 3단계였어요. 죄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주를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저주는 다 누가 가져갔죠?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문제는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가져갔는데 내가 이거를 다 갖다 드려야 돼. 내 저주, 내 문제. 할렐루야. 내 집안의 저주와 문제를 다 주님께 드려야 돼. 이걸 갖고 살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은 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집사인데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집사, 권사, 장로인데 아직도 못된 버릇이 있어. 그건 저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어. 자꾸 문제가 생겨. 자꾸 마귀가 역사를 해. 마귀가 역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3단계 회개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다양해요. 사실은 마귀가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해요. 근데 제일 핵심적인 건 죄 지을 때 마귀가 들어와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10년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30대부터 50대까지 음란하게 살았대. 나한테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자기는 50살까지 음란하게 살았대.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30부터 50 정도까지 20년 정도 음란하게 살았으면 회개기도 한 번 한다고 여기 속에 숨어 들어온 음란의 귀신이 다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20년 동안 뭐를 하고 무당을 했다. 예를 들면 내가 50년 동안 무당을 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날로 다 끝나고 우리 승리한 겁니다. 승리했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피로 씻고 마귀가 다 떠나갔지만 쓴뿌리가 남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아직 들 나간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내가 술 끊었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요. 열방인 비슷한 교회 다녔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야. 근데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또 술 친구들을 만났어. 술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보통 사람과 다르게 간절히 먹고 싶어요. 20년 동안 먹었었잖아. 거기 술 마귀가 잔뜩 있어. 회개기도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할 때 왜 저러나. 근데 이게 음란 마귀가 있으면 음란 마귀를 물리쳐야 돼.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요 얘기만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통역을 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날 외국인들이 그날 많이 왔으니까 이 귀신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거를 내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오신 분이 거의 다 목사님이었어요. 외국 목사님들. 뭐 필리핀, 미얀마, 뭐 또 스리랑카 멀리서도 왔더라고요. 굉장히 멀리서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아픈 분을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지원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픈 분 중에서 손 길이가 좀 다른 분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손 길이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쭉 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보면은 손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깨와 목이 되게 아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필리핀에서 온 살로메라는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지난번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살로메 목사님이 이번에도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목이랑 어깨가 아프대. 자기가 굉장히 아프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역을 했죠. 악한 영 나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악한 영이 나오는 거야. 기침하면서. 기침을 계속하면서 악한 영이 나오는데 놀라운 거는 기침하면서 악한 영이 나오니까 자꾸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나중에 기도가 끝나니까 이게 딱 같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도 끝나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야. 한 5분 했나? 그랬는데 이분이 손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아프냐 물어봤어요. 근데 안 아프대. 그래서 다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지만 병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마가 있었던 거야. 그 병마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목이 아프니까 아마 약만 먹고 그랬겠죠. 결국 오늘 이 골리앗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어. 마귀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남편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내 몸속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마귀 역사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귀 때문에 생기는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건 거의 뭐 제가 볼 때 99.99% 마귀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울증을 고치십니다. 우리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우리 자매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몇 달 기도했죠? 우리가 5개월 기도했나? 5개월, 6개월 기도했어요. 우리 자매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제 다 나셨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작년 우리 11월부터 기도했나요? 11월부터 기도해서 그때부터 올해 한 4월이었나 5월이었나요?
그 정도까지 기도했죠, 우리가. 11, 12, 1, 2, 3, 4. 하나님이 한 4개월 정도 해서 지금 다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옛날보다? 좋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막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믿으셔야 되고 또 꼭 해야 되는 게 회개를 충분히 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의 세계가 점점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일어났던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어떤 목이 아픈 그 사모님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목에다가 안수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이분이 막 기침하면서 막 그 악한 영이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목이 좋아졌다고 또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와,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골리앗 같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 많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온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허리 관절 떠나갈지어다. 입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열방의 빛사랑교회 만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문제와 싸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님